오늘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근심을 물리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근심, 걱정, 두려움 참 익숙한 단어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요. 염려, 두려움이라는 단어, 비슷한 단어 있지만 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염려가 무엇이고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염려가 무엇인가? 우리가 산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런 걱정을,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이 산에서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바로 염려라고 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것, 미래에 대한 그것을 이제 염려라고 합니다. 곰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다가 실제로 곰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 그건 이제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염려와 두려움 미묘한 차이가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염려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고 두려움은 실제적으로 나타난 무엇에 대한 감정, 이것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1년 동안 팔려나가는 이 수면제, 신경 안정제가 한 7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00억 정도, 그리고 하루에 팔리는 양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2천만 알이 소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잘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신체적으로 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우리가 낮에 고단하게 일을 하면 저녁이 되면 잠을 청하게 됩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는 대부분 걱정과 근심, 생각이 많으면, 머리가 복잡해지면 잠을 못 자게 됩니다. 한 해 이곳에서 소비되는 그 수면제 약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그만큼 걱정, 근심거리를 머리에 지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밤에 잘 주무십니까? 어젯밤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아주 잘 주무시고 오신 그런 표정 같아서 다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사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겁도 많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담대하게 자신 있게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런 제자들은 좀 달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쫄보들이에요. 쉽게 쫄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근심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13장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의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갑자기 식사 가운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고 또 성찬식도 나누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나는 죽는다. 죽는다는 이야기 제자들 굉장히 심각하게 그리고 우울하게 그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더 나아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다? 베드로는 예수님 정말 가까이 지내면서 누구보다도 12명 가운데 더 특별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면 나머지 11명 그 제자들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저 정도가 되면 도대체 우리 앞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러한 불안감, 걱정과 근심, 이런 모습에 제자들이 쌓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웅성거리게 되는 거죠. 도대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런 심각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말씀은 이 근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도록 어떻게 하면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3가지 해결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이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요, 사실 제자들의 근심은 우리들도 근심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은 결국 천국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근심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먼저 가서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준비하겠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 친구 가운데 중학교 때부터 지냈던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고등학교 때 오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지금 생각하면 2학년 때쯤 그렇게 이제 온 것 같은데요. 지금 그때 당시 이제 텍사스 지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어떻게 이 친구가 이민을 가게 됐냐면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동네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공부하러 혼자 가셨어요. 혼자 가시고 미국에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하시고 사시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시게 됐나 봐요, 미국에서. 그래서 결국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민 신청을 하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녀들이 4명이 있었고 우리 사모님이 계셨고 5 식구는 한국에 남아 있었고 아버님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거기서 혼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한참 만에 그 친구가 이제 아버지가 자기들을 데리러 오셨다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1982년도 3년도 그때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그렇게 전체가 다 다시 들어가는, 아버지가 오셔서 데리고 가는 그 장면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비극적으로 끝나면 아버지가 종종 연락이 없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아버지가 결국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아버지는 떠나 계시고 가족들만 남아 있는 그 상황을 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온 가족이 미국으로 어디로 가냐 물어보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였고 제 옆집에 살았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텍사스로 간다고. 그래서 제가 텍사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갖고 미국 지도를 구해서 보고 내가 언젠가 미국에 가면 꼭 한번 찾아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 오자마자 그해 그 친구 집으로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가서 아버님도 뵙고 교회도 뵙고 또 그곳에서 같이 그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 버리고 가는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아버지 집,
하나님 집으로 가는데, 천국에 갈 건데 나만 가는 거 아니야. 이제 너희들도 갈 수 있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집을 준비할게.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올게.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높아져서요, 직장에서 은퇴를 해도 보통 20년, 30년 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일은 없는데 은퇴하고 생활을 하니까 생활을 해도 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은퇴하신 분들 평균적으로 1년에 평균적으로 4만 6천 불 정도 쓴다고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한 80만 불 정도 돈을 쓴다고 합니다.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돈 다 준비하고 계시죠? 네. 제 말을 듣고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 오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요, 미국에서 살면 괜찮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 부분은 이 노인에 관한 어떤 복지는 미국이 잘 돼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데, 그러나 문제가 보니까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라고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은퇴하면 바로 노인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한국과 일본이 요즘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50% 이상이 노인 빈곤층. 그래서 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미래에도 힘들고 두렵고, 이런 걱정과 근심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보장, 약속,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든든해짐을 아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천국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걱정 만나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들었어요.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얘들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 다 천국에 가. 아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친근한 목소리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이리 와봐, 잠깐.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희들 다 천국 갈 거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기거할 집 내가 준비해 놓을게. 나중에 천천히 와.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들었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지막을 이미 알고 있어요. 마지막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주 TV를 통해서 축구 경기 같은 거, 국가대표 대항전 같은 거 볼 때 잘 못 봐요. 가슴이 떨려서. 그래서 어떻게 저는 경기를 보냐면 그냥 안 보고 있다가 뉴스를 통해서 그 경기를 이겼는지 졌는지, 졌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근처도 안 가고요, 이겼다 그러면 이긴 경기를 나중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거, 이게 마음 편해요. 막 마음 졸이면서 막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즐기는 분도 있지만 괜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막 안타깝고, 그리고 지면 충격이 너무 크고, 그래서 그냥 안 보고 있다가 나중에 결과 보고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경기를 볼 땐 우리가 막 위기를 만나도 편안해져요. 왜? 이긴 거 알기 때문에. 지금 잠시 저렇게 위기를 겪지만 결국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편안하게 봅니다. 제가 2002년도 우리가 한국 그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겼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경기가 문제가 있다, 부정이다,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경기를 걸고 넘어집니다. 이탈리아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어떻게 한국인데 이탈리아가 질 수 있습니까? 굉장히 큰 경기였거든요. 지금도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그 경기를 이렇게 녹화하고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지금도 봐도 너무 즐겁고 기뻐요. 우리가 한 골을 먼저 먹고 한 골을 넣고 연장전 가서 골든골 넣고 이긴 경기입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요, 그 긴박한 경기를 편안하게 즐기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 내 앞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천국 가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걱정과 근심을 좀 떨쳐버리고 살 수 있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확신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갈 건지 안 갈 건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면 아직도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이 천국의 확신 저는 아직 솔직히 구원의 확신 아직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믿음 있는 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도 우리하고 별반 다름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믿음 없는 자들이. 지금도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계속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믿음도 부족해갖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무언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잘했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아주 큰 일을 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천국 백성이 되는 단 하나의 이유, 내가 지금 예수님 연결되어 있나, 내가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명 제자 가운데 11명은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있었어요. 잠깐 놀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붙잡았어요. 그러나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 중간에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놓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놓쳐서 다시 쫓아가서 잡으면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다시 쫓아가서 잡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놓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다시 잡을 기회를 영영이 놓쳐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잡았다가도 놓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얼른 가서 또 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과 근심, 염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이 제자들이 들었던 이 음성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 다 천국 갈 것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집을 준비해 둘게. 내가 먼저 올라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 천천히 와. 제자들은요, 이때 당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날마다 떠올리며 또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11명, 가룟 유다는 중간에 탈락했지만요,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겁 많고 두려움에 쌓여있던 자들이 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음성을 제자들은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음성을 다시 듣고, 그래, 우리 앞에는 천국이 있어. 예수님께서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훗날 걱정과 두려움과 그런 염려들 다 벗어놓고 이 땅에서 아주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걱정,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은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 알지? 나 알았지? 그 제자들이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훗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자꾸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 봐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 나 알지? 너희들이 나를 알았다면 너희들 하나님도 안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이제 친근한 사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미국 대통령을 내가 알고 있다면 중요한 것이 있죠. 내가 아는 것은 당연하고 그 사람도 나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진정한 인맥이죠.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그건 별 소용이 없습니다. 별로 힘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친구가 저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울릉도에서 전학을 왔어요. 울릉도에서 전학이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아버님이 울릉도에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보통 목사님 아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저와 같이 착실하게 잘 자란 아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엉뚱하게 삐뚤어져 갖고 망나니 짓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후자에 속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권투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뭐 금메달을 따고 아주 유망주였습니다. 프라이급 제일 작은 기호로 158 정도 되는 키였어요. 작은데요, 주먹이 돌 같았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늘 와서 하는 얘기, 나는 누구랑 붙어도 자신 있다. 상대방이 칼을 들지 않는 이상 맨주먹으로 붙어서 나는 누구든지 다 쓰러뜨릴 수 있어. 이 친구는 권투시합 나면 거의 KO로 이기는 친구예요. 주먹을 만져보니까 단단해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전학 오자마자 학교 1등을 먹었어요. 싸움으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그 친구가 저의 절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싸움 잘 못해요. 싸움 싫어해요. 뭐 그런 자리, 저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 몸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오민수라는 친구가 저의 절친이 된 다음부터 제 위상이 달라졌어요. 제가 어딜 가나 물어봐요. 야, 너 오민수 알아? 그게 내 친구야. 그러면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감히 저를 어떻게 건듭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 그 친구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절 한국의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는데요. 든든한 친구가, 싸움 잘하는 친구가, 힘 있는 친구가 저의 절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지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들 나와 함께 지냈지. 너희들이 나를 안다면 나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야.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은요, 우리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보장만 가지고 이 땅에서 매일매일 천국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지금 그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 내려놓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알고 있어도 걱정과 근심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는데요, 하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이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알고 있는, 하나님 내 편이야. 나 하나님 알아. 잘 알아. 하나님도 나를 잘 알아. 이것이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복음서를 지나서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면 이 제자들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알게,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아주 기세등등하게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걱정과 근심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가?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우리 가운데 걱정과 근심, 두려움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 나 알지?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은 안 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날마다 더 깊게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걱정과 근심,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13절, 14절은 기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애들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근심, 두려움, 걱정 속에 빠져 있을 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이 해야 할 것,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주된 업무가 무엇일까? 매일매일 천국 잔치에서 흥겹게 기쁘게 성도들하고 함께 지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일, 그게 우리 주님의 주된 업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께 아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뢰면 기도 그걸 붙잡고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온 걱정과 근심, 두려움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권고하심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바뀐 성경에는 권고하심이 돌보심, 케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맡겨 버리라는 표현이 참 시의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염려, 걱정, 근심 별로 좋지 못한 거잖아요. 쓰레기지. 제가 예전에 이사를 이렇게 옮길 때 집에 있는 각종 그 짐들을 버리는 그 쓰레기 야적장에 가져가서 거기에 서서 요 밑에는 이제 약간 이제 밑에가 이제 절벽은 아니지만 저 밑으로 이 쓰레기를 던져 버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데 이제 차에다가 잔뜩 버리는 짐들을 가져가서 버린 적이 있습니다. 저 밑에 뭐 내가 정말 아꼈던 그런 짐들, 더 이상 이제 쓸모없게 된 짐들을 들고 차에서 이렇게 던질 때 던져 버리는 느낌이 뭔지를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던져 버리고 나서 또 가서 또 주워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던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래서 던져 버리면 저 밑에 가서 그냥 꽝 해서만 이렇게 막 엉망이 되는데 그걸 해보니까 의외로 재미있어요. 내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던져 버리는 이 느낌이 이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 밑으로 이렇게 던져 버리면 다시는 뭐 여기 저거 하고는 이제 볼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이 표현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는 뜻이, 저는 그 의미가 생각이 났습니다. 던져 버리는 것이고, 여러분들 던져 버리고 나서 다시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 걱정, 근심 있어? 나에게 와서 기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던져 버리는 거예요. 던져 버리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우리 대신 그것을 행하시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건 잘 알아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할 것은 맡기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맡아서 대신 해 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걱정과 근심, 여러분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풀어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들의 근심거리들, 염려들 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염려와 두려움, 이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약속,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던지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자기 일처럼, 우리 주님 일처럼 행하신다. 이것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문제 해결, 이 세 가지 방식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누구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걱정거리들이 생겨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그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 기도로 인하여 나의 문제가 주님께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행하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걱정거리를 기도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케어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해결책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 넣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살면서 매일 새로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 와요. 그럴 때마다 이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전능한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고 내 상황을 지금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걱정거리를 걱정거리로 만들지 말고 걱정을 빨리 주님께 던져버려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 이 귀한 약속, 제자들에게 했던 이 귀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약속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걱정과 근심, 염려를 물리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